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을 꿈꾸는 돌단 침례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 예수님 제자되어 비추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며 믿음을 더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낮아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적인 용어를 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분명히 주셨는데, 근데 이 큰 은혜를 받으면서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도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큰 은혜를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른 그런 값진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받습니까? 아주 값싸게 그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 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지 않나, 그러한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본 회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당시 교회가 약해지고 사회의 영향력을 상실해 가는 그 원인을 그분 스스로 묵상을 했습니다. 요즘 세대도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값싼 은혜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바로 영향력을 상실하고 리더십을 상실하고 있다고 그가 진단을 했습니다. 본 회퍼는요, 그 값싼 은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회개 없는 용서를 얘기합니다. 삶은 변화시키지 않고 용서만을 가르칩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고백이 없는 침례를 얘기한다고 그는 진단을 합니다. 참된 신앙의 고백이 없이 의식에만, 형식에만 참여하라는 그러한 사회 풍토가 바로 값싼 은혜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교제가 없는 주의 만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정한 교제는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의 진정한 관계는 강조하지 않고, 그저 주의 만찬이라는 형식만은 강조하기 때문에 바로 값싼 은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십자가 없는 은혜를 얘기하고요, 희생이 없는 제자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값싼 은혜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받기를 원해요. 하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희생을 거부합니다. 헌신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생활과 삶이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들이 전하기 때문에 바로 값싼 은혜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요, 또한 주일날 나와서 주님 앞에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요, 참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 시간이 점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찬양을 하는데도 신이 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점점 더 소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내 자신을 얼마나 비웠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구덩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면요, 더 많은 물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내 자신을 비우고 또 비우고 나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내 가운데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를 비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일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더욱 큰 은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누구에게 그 큰 은혜가 임합니까? 바로 겸손한 자에게,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고요,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이 큰 은혜를 받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순복이라는 단어는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군사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순복도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바로 계급에 맞게 행동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만일 군대에서요, 이등병이 별을 단 장성같이 지휘를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하극상 아니겠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밑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에게 순복했을 때, 자기의 위치에 맞게 행동했을 때 그 군대 조직은 일사불란하게 조직이 되어서 승리를 하는 그런 강한 군대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벗어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삶의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복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맞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무조건 순복하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입니다. 누가 순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순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나를 낮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우리는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러 왔을 때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하면 졸릴 수도 있죠. 눈 감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 방향 일단 틀었으니까. 일단 우리 하나님 옆에 나왔으니까 그것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그분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4절 말씀 보시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단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세상을 친구로 한다? 벗으로 여긴다? 그러면요, 그 순간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도 잘 지내고 하나님과도 잘 지내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과도 잘 지내고 하나님과도 잘 지내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겉보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넓어 보입니다.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평화의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하면요,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한 말씀이에요. 세상과 벗된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각과 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나의 입술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를 저주하는 것을 동시에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를 증오하고 저주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만 방향을 틀고 그분 앞에 바싹 엎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가 범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도망갑니다. 제가 서울에서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신광 침례교회라는 교회를 처음 나갔고, 제가 소명 받기 전까지 그 교회만 저는 다녔습니다. 청년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저는 그 교회만 다녔는데요. 그 교회 여성교 회장님이 계십니다. 그 여성교 회장님은요, 과거에 귀신 들렸던 분입니다. 정신 이상한 분도 있고 또 귀신 들린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귀신 들린 분이었어요. 예를 들면요, 이분은요, 저녁에 갑자기 목사님 댁을 쳐들어갑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 주무시간데 그 침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면요,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잠잠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에 돌아갔다가 또 어느 날 또 갑자기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 댁에 뛰어들어갑니다. 또 다시 목사님께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잠잠해집니다. 그러면서 이분이요,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지요. 교회 살려면 다 도맡아 하듯이 이분이 헌신했습니다. 정말 소리 없이요,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고요. 그분은 정말 여성교회장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분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그러한 귀신의 역사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전혀 그런 일이 그분에게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면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보시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마귀가 그렇다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를 가장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순복하는 것, 그것이 마귀를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갓난아이와 같이 어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복하는 모든 성도들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순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가정에서는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남편은 또 아내에게 순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복이 무슨 의미라고요? 그 상황에 내 자신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순복입니다. 맹종을 저는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남자, 여자 성경 항상 평등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순복을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섬김으로 서로 순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선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복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성도들을 섬김으로, 사랑으로 순복을 해야 합니다. 직장에선 종업원은 사장에게 순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장은 종업원에게 순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반대되지 않는 한 우리는 순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됩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여러분, A.W. 토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까이 하면 닮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부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요, 생김새가 전혀 다릅니다. 저는 둥글둥글하고 제 아내는 뾰족뾰족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어떤 분이 그래요. 저희 부부를 보더니 서로 닮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닮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와서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뭔지 아십니까? 아, 분위기가 닮아가나 보다. 분위기가, 풍기는 게 닮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부부가요, 살면서 닮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 오누이처럼, 형제 자매처럼 닮아가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붙어 있잖아요. 항상 붙어 있잖아요. 최소한 저녁에는 붙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닮아가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물론 하나님과 똑같이 닮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그리스도의 맛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끗게 하라. 또 어떻게 해요? 성결케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2010년 이 미국 전역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텍사스에 있었는데요. 그때 방송마다, 학교마다 강조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세정제를 이용해서 어디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항상 손을 깨끗이 씻으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세정제를 갖다 놨습니다. 왜? 악수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손을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손을 깨끗하게 씻기만 해도 이 플루에 감염될 확률을 확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물두멍에 가서 큰 세숫대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제사장이 손을 씻고 발을 씻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임무를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일지라도요, 사람이지 않습니까? 불결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예식적으로 손을 씻고 발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도요, 바로 씻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씻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씻어야 되겠습니까? 구약처럼 우리가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의 씻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인 줄 믿습니다. 죄의 먼지를 닦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로 그냥 없는 것처럼 묻어두고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형제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들아.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죄인들아 하면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한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요,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색치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갈 사람은 누구에게 있는가?
누가 갈 수 있는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바로 그 산에 갈 수 있음을 다윗도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정말 거짓 가운데 있지 않고 정말 참된 심령 가운데 정결한 심령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다윗도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속도, 겉도, 마음도,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더 가까이 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엔 제사장은 없어요. 근데 그 구약시대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왜요? 정해진 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을 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사장일지라도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들도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한 줄 아십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불량자, 깡패, 불량배,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제산을 치내려고 이 백성들이 오면요, 중간에 그 고기를 탈취를 합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자기들이 취합니다. 큰 죄를 짓습니다. 나중에는요, 전쟁에 나가서 법궤도 빼앗기고 같은 날에 이 두 제사장들, 이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는요, 누가 제사장입니까? 바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강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갖다 놔야 될 예물을 속였습니다. 사도는요, 바로 성령을 속였다고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들의 거짓으로 인해서요, 그 두 부부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속여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적혀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처럼요, 성경은 회개하지 않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여기저기에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몰라서 그럴 수 있죠. 몰라서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요, 성도들이 알면서 회개하지 않고 나갈 때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기록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파요.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시면요, 입기만 살짝만 불어도 우리는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살짝 손만 대도요,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또한 증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적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조그만 죄라도 내어놓으며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가고 가까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되 철저히 낮추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큰 은혜를 받는다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낮춰야 된다고요? 철저히 낮춰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요, 사람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낮출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그걸 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도 낮추는 자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 앞에 낮추지 않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낮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낮추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 앞에 낮추는 게 그렇게 어려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다른 사람 위에 자신을 올려놓는다는 의미예요. 다른 사람 위에 자신을 올려놓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 7가지가 있다고 잠언서 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항상 제일 먼저 나와요. 왜냐하면 교만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거기에 잠언서 보시면 교만한 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6절에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리친다는 것도 군사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가 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적으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군사적인 용어니까 물리쳐야 되거든요. 적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정하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겸손해져서 나달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시편 101편 5절 말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항상 한결같으세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갖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놀랍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납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원래요, 겸손해야만 되는 그러한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 언어상으로도 그래요. 이 겸손이란 단어는 라틴어로 부식토라는 흙이라는 휴머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이란 단어, 이 휴먼도요, 동일한 어원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휴머스, 흙에서요, 휴멀러티, 겸손이 나왔고요, 휴먼, 사람이란 의미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겸손해야만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즉 흙이 항상 하늘의 반대편 낮은 쪽에 있는 것처럼 인간은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철저히 낮추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요, 철저히 자신의 갖고 있는 죄를 회개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은 죄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통은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요, 갤럽 조사를 해봤는데요, 65% 정도의 사람이 하는 말이요, 정직하게 살아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겠다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성경은요, 항상 정직한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직하면 맨 처음에 손해를 봐요. 진짜 손해를 봅니다. 고통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요, 그런 사람들이 그 가운데 신뢰를 얻고요, 결국 성공한 예가 아주 많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그걸 잘 모르죠. 해보면요, 말씀대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8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마음이 상하는 자,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나의 죄에 대해서 민감한 자, 철저히 나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높여 주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은 나의 일입니다. 내 일입니다. 높여주신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높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세상적으로 보기엔 그런 높임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저를 겸손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를요,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좀 조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를 겸손케 주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케 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를 쳐야 돼요. 엄청난 고통이 따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걸 내가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높이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상책 중에 상책은 무엇인가? 내가 알아서 낮추는 거, 그것이 상책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낮춰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내가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형제는 스스로 낮추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언제요? 때가 되면, 그때는 저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도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라는 것이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형수가 판사보다 구원받기 쉬운지 아십니까? 사형 선고받는 환자가 왜 의사보다 구원받기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형수나요, 사형 선고받은 환자는 이미 가장 낮은 상황을, 정말 가장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면 마음이 오픈되어 있어서 더 하나님께 나오기 쉬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겸손하게 두 손 들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마련하신 큰 은혜의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낮추는 사람, 내가 불신자일지라도, 내가 신자일지라도 낮출 때 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가 겸손하면요, 하나님께서 보응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때로는 재물로, 때로는 영광으로, 때로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비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봄에 나무에 새싹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지난 겨울에 모든 잎을 다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날 수는 없지만은 새는 날 수 있는 것은 다 비었기 때문입니다. 새의 뼈는 텅 비어 있고 뼛속까지 비어서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의 뼈는 조금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비우는 것은 바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 나의 과거의 경력,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비워지고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저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어요가 아니라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저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더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참된 고백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낮아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낮아집시다.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낮아집시다.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낮아집시다.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순복할 때 나의 위치는 순복의 위치입니다. 내가 순복할 때 마귀를 물러가게 하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항상 죄를 깨끗하게 하고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갈 때 바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큰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을 제재 삼는 주님의 제자들 돌단 침례교회 예배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